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많은 무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고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고대에는 우리가 병명이나 아니면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병원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약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어떠한 방법적인 의원을 또 그 나름대로의 의원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혜성처럼 정말 막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진짜 복음이었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 육체의 질병, 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찾아가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이득이 되고 자신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이라고 하는 한 세트 1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예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혹시라도 교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물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나의 편의를, 나의 이익을, 나에게 어떤 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그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까지도 천국에서 야 네가 왔구나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마 그런 사람 과연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는 제가 그것만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자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건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곳이 곧 주님이 가는 곳이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일이 지금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든지 직장에 가서 직장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 일이 아니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월급쟁이가 아니고 그럼 무슨 쟁이에요? 무슨 월급쟁이가 아니고 무슨 쟁이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의 전문가. 여러분 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쟁이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야 이 예수쟁이 야 미쳤어 예수님 미쳤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산위에 올라간 예수 12명을 선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으로 이렇게 막
산의 진미를 쫙 펼쳐놓고 밥을 먹는 그런 게 아니고 빵에다가 포도주에다가 그리고 뭐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싸 먹기도 하고 이런 간단한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시작. 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렸을 것 같아요? 미쳤다. 왜요? 낙제 병든 자 치료.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서 야 병든 사람 고쳐줄때 이런 좋은 소문이 들려야 되잖아요. 옹찬이다. 은혜를 베풀어서 공기가 미쳤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행한 것은 선한 일이었어요? 악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미친 행위예요? 좋은 행위예요? 좋은 행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득권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죽일로 신성 모독하는 사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예수를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나쁜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나쁜 소문이 당연히 기득권들이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뉴스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돼 있다면은 에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맞네 이렇게 되겠지만은 고대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들려지는 소문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전해져 오는 소문은 뭐였냐면 신성모독하는 사람, 저 나쁜 사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평화하는 소리만 들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예수가 우리 형이 누나가 아들이 그 조카가 아니면 누가 내 요셉이 내 5촌 6촌 7촌 8촌이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의 얘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족들, 친척들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12살에 어렸을 때 이야기 빼놓고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족의 얘기가 나온 게 어떤 얘기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5명의 제자들 야고보, 안드레, 빌립, 야고보 이러한 안드레가 이런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어디 계십니까? 따라와라 해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친척이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참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것을 왜 자신의 아들한테 얘기해요? 자신은 그 집이긴 하지만은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남과 또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적인 부분을 뭔가 이 아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은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나를 드러낼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자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가장 거기서 높임말로 얘기하는 여자요 저와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혼인집에 그 흥이 다 깨지고 그 결혼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상하고 자칫 흥이 깨질 것을 생각한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 집에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있지. 이 정결 예식은 혼인집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오는 자신의 지배를 들어오게 되면은 손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그 물을 모아두는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 종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이 혼인식을 총 담당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물을 왜 물을 갖다 주라고 지금 물을 딱 갖다 줬습니다. 그랬는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우와 아니 다른 집에 가면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기분이 날달달하고 좋을 때쯤 되면 나쁜 포도주를 가서 좋은지 나쁜지 구별을 못하게 하는데 아니 이 집은 처음에도 좋았는데 아니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네. 이런 좋은 것을 어디가 갖고 있었어? 어디다 숨겨놨어? 쌀 정도로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아직은 때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형제들과 함께 갑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영향을 주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버나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보통의 요지이며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에서 가장 번화가이면서 사람들이 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중심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형 떠나야 돼 오빠 아들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딱 거기다 내려놓고 저희는 갈게요 그래 잘가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은 다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사렛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내게 일어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전하게 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빈곤 자에게 가시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요놈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 여기는 제가 저 말씀을 안 적어놨더라고요.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 말씀을 내게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22절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은 은혜로운 새로운 교훈 그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뭐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응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놈이 분명히 은혜로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저 사람은 누구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 사촌이야. 내 팔촌이야. 내 이웃집에 살았던 사람이야. 아니 나와 관계된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실적인 그 행위가 상관없이 물론 그들에게는 내가 어릴 때부터 불알 친구였고 내게 어릴 때부터 같이 뛰어왔던 친구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행했던 행위를 보면요 분명히 그 실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여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에이 우리 나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놀았던 애야, 걔 나와 함께 옷 벗고 놀았던 애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폄하하게 낮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권위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족들에게 또 들렸던 겁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네,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러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붙들러 라고 하는 단어가 죄수를 포획하다 이런 데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이 들린 게 아니고 기득권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나쁜 소문이 들리니까 야, 큰일 났다.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죄인을 포박하듯이 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미쳤다라는 단어가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집혔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우리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꼭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에 이렇게 꽃 꽂고 그러면서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헤이 웃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마을에 한두 명 꼭 있었어요. 많게는 몇 명씩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화내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남자들도 있었어요. 꼭 마을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세 명, 네 명씩 있었어요. 고대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고대가 아니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이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꼭꼭 이렇게 삐식죽 한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막 혼자 죽을는데 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어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요 자신의 가족들이 야 미쳤구나 저 빨리 붙들어가고 저 정신요양으로 가든지 지금 정신요양에 고대는 없었지만 빨리 감금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붙들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나 이 지도층의 사람들은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렸던 소문이 바로 이런 소문이었었습니다. 아까 얘기 집혔다고 미쳤다라고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소문을 내다 보니까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미쳤구나라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왜 갑자기 21절에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바알새를 집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스타일이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 어느 한 사건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사건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그리고 뒤에 사건을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나 집사람은 우리 딸내미들도 요즘 그래요. 아빠 핵심만 좀 얘기 좀 해줘. 그래서 그 앞뒤 좀 다 빼고 핵심만 얘기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바알새부라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공관복음에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특히 누가복음에는 왜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자,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요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인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동의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머리 기준을 쫓아내시니 나가되 머리가 말하니라 우리들이 이 여겼으나 중에 더러운 말하기를 저 시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입어 시신을 쫓아낸다. 네, 요 사건이 바로 아까 금방 우리가 봤던 요 22절의 사건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벙어리 있는 사람이 왔는데요, 말을 못하는 거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것들이 어느 충격에 의해서 언어 장애가 온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귀신이 누르고 있어서 말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깨달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 명하노니 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말을 못하게 딱 붙잡고 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확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자, 근데 여러분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바알세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알세불이. 그리고 이 바알세불이 뭐길래 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알세불이 어디서 기억나요, 안 나요? 나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바알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라는 뜻이에요. 왕, 네, 신, 제일 권위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바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바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다 이런 뜻으로 부를 때, 그래서 바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예요. 파리. 왜요? 왜 파리를 주라고 최고의 권위자로 여겼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용태형 씨. 왜 파리를 왜 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 날아다니고 그런가요? 네? 여기 날아다녀서 그것보다 좀 다른 걸 좀, 파리의 그 특성을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저분하다. 죽음에 있어서 왜? 다시 뭐라고? 파리 특징. 네, 또 파리의 특징이 뭐예요? 지저분한 데만 다닌다니까요. 지저분한 것도 그렇지만 파리가, 예를 들면 이때는 파리도 그랬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이 쥐를 알았으면 더 바알로 아마 섬겼을 거예요. 왜? 크게 얘기해 줘야지. 병을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파리가 뭐냐면, 파리가 많이 득실되면 뭐가 있어요? 병이. 구더기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병을 주는 존재구나 뿐만 아니라 주는 존재면 또 무슨 존재예요? 그럼 나에게 파리는 내 병도 고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그만큼 무지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너무 그러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제가 쥐 얘기했던 거, 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킨 것처럼, 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박쥐를 통해서 전염됐다고 하잖아요. 다른 매개체가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동물들이 이미 그것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길 한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에 대해서는 고대 사람들은요, 저 파리는 우리한테 병을 주기도 하고 고치기도 해 라고 하다 보니까 파리의 신이여 내 병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되는 아하시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같이 열왕기 1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나라 관할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사절 병들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애굽으로 오신 바알세불의 병이 없는 보라. 여호와께서 뒷뜰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진사를 만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 아래 오신 바알세불의 병으로 오는가. 네,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다쳤어요.
병들었어요. 아까 이때 바알세불이 병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블레셋 에그론에서 섬겼던 바알세불이 있으니까 그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세사의 엘리사가 야 여기에 지금 신이 없어서 바알세불이 물어보냐 이 멍충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바알세불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었던 엉뚱한 귀신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믿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참나 얘들이 웃기네 하면서 반박하는 내용이 자 23절 25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거절을 받는다가 이를 말씀하시되 사탄을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말하느니라 차라리 먼저 강한 자를 열박하지 않으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열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은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냐? 무슨 말이에요? 서로 귀신들끼리 귀신을 이 땅에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은 귀신이 귀신들을 초대해서 야 와 해갖고 여기서 더 이 강하게 세력을 더 강하게 확장화시키는 거란 몰라도 귀신을 쫓아내? 그거는 스스로 나라가 분쟁하는 거잖아. 야 너희들 중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가정들 그런 가정들 중에서 잘 되는 가정 봤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다른 악한 귀신을 들어가서 야 얘 멸망시키자 해갖고 그것을 더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벙어리 귀신 나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벙어리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자 여기가 26절이 위에 가지고 26절에 27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자 27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먼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에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멸망하지 못해. 그러나 강한 자가 왔을 때 그 약한 자를 너 나가! 하고 난 다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털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강탈할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누구야? 자신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강한 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마귀를 멸하러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모순을 지적하면서 야 너희들의 말은 모순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다 할 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맞냐? 그러나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내가 누구라는 거야? 나는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잖아. 나는 너희들을 자유케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생의 마귀나 여러분의 질병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속박 속에서부터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찾는다면요 철이 제일 강하겠죠.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하겠죠. 그건 물질적으로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며 그것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앞에서 허무합니다. 근데 그 문제 위에 계셨고 그 문제를 주무시고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좀 우리 다이한테 또 미안한데 이 다이가 얼마 전에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본 거 아시죠? 그래서 카톡에 여러분 막 중간고사 잘 봐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카톡 올렸는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열심히 진짜 다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다못해 잠을 2시간밖에 못 자고 공부를 할 정도로 그 정도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밤새도록 공부하고 잠깐 2시간 자고 시험을 봤어요. 잘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순간순간으로 뇌가 멍해갖고 판단력이 흐려져갖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그 판단력 때문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아는 것도 틀렸어 막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다이야 잠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네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우 지금 공부 때문에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망치고 난 다음에 막 눈물이 뚝뚝뚝 그 아까 얘기했더니 공부를 너무 실수한 것 때문에 눈물이 닭똥 가도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인생이 패배가 됐대. 인생이 실패자가요. 자신의 대학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망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만약 실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이야, 너는 지금 작은 하나의 점을 가지고 너 인생을 전체를 못 보고 왜 지금 너의 인생에 가장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 너 인생에 지금 시험 잘못 봤다고 그러면 네 인생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점이라고 하는 게 모여서 하나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의 점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 인생 망가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강한 분이 너는 내 거야. 내 인생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인생이야 라고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이끌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그 작은 거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바라보는 작은 하나의 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 뿐인데 그 주님은요, 강한 자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강한 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일 강한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내 인생의 어떤 일로 인해서 아픔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그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으면 여러분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없어서 또 인생에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실패다라고 해서 절망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게 실패인 거예요. 지금 누굴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인생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이 와자장 깨쳐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은 내 인생이 아까 얘기했던 내 인생이 잘못된 점 하나가 찍어졌다 하더라도 그 점이 인생의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강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내 인생에 펼쳐지는 그 어려움 그리고 고난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문제가 아니고 저 하늘에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꺼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손 내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도둑할 길을 사하시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도둑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빛이 들렸다.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너희들이 사람에게 짓는 죄 그리고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함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약간은 사람들과의 그 잘못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실수한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것만큼은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어떤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어떤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어떤 거예요? 결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어떤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야, 저거 귀신이 들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뭐하고 있어요? 낮춰서 지금 잘못되게 지금 가르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저 사람들도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이니까 저것을 갖다가 저건 귀신 들려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에이 그건 예수가 귀신 들린 거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박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주고 있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역, 방해하는 거, 말로나 언행이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큼은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 예를 들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보내서 누구도 예수를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 말도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것만큼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역을 들춰내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너희들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데 막 예배를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예배에 방해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한테 집중하라, 예배만큼은 여러분의 목숨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해하는 거라면 절대 여러분 그것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예배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폄하하거나 그 일을 낮추거나 그 일에 대해서 야, 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분별력을 갖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아까 얘기한 우리 다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 때 이렇게 늦게 와요. 근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근데 이 다은이하고 광현이한테 저희들이 저희 집사람이 얘들아, 언니 또 화장실에 오면은 그동안 배도 아프고 막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또 미백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화장실 오래 쓰니까 너희들 빨리빨리 화장실 좀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둘째하고 셋째는요, 알았어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면은 그때서 다은이가 쭉 내려오면서 언니 하면서
화장실에 얼른 들어가요. 그러면 화장실 들어가면 갑자기 저쪽 방에 있던 광현이가 내가 먼저 하면서 막 칫솔 들고 막 들어가요. 그러다가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광현이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뭐야 나와! 그래서 막 큰 소리 치는 다이가 딱 들어가요. 그럼 세 명이서 그 화장실에서 막 난장판이야. 나가, 내가 먼저 왔어. 야, 내가 써야 될 차례야. 아우, 좀 조용히 좀 해. 막 그러면서 세 명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거기에 막 말이 막 튀고 물이 튀고 막 세 명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야, 너희들 조용히 안 해? 뭘 지금 늦은 시간에 지금 뭐하고 있냐? 그리고 빨리빨리 내려가서 하라고 그랬잖아. 막 얘기하다가 그 애들이 멈추지 말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여보 나와봐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밖에서 있다가 왜? 그러면 화장실 가면 막 난리야. 야! 너는 진짜 이럴 거야! 하면서 큰 소리를 버럭 하게 되면은 그때서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광현이 너 안방 화장실로 가. 다은이 너 빨리 지금부터 하고 다이야 너 다른 거 걸리고 먼저 가. 그리고 다은이 빨리 씻고 나와. 그러면서 교통경찰이 딱 해요. 왜요? 집에서 제일 누가? 강한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분쟁하는 나라는요, 분쟁하는 가정은 그건 옳지 않아요. 그것은 무너지게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쟁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한 자가 딱 들어서게 되면 잠잠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으로서의 남자로서의 가장 엄마는 남자로서의 가장을 권위를 인정해주고 물론 그 남편의 권위만 있어서 부인을 하자라는 전제에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남자와 여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독립된 하나의 서로 평등한 관계라는 거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권위는 남편의 그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 그럴 때 그 남편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이 나라나 교회나 이러한 권위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 교회의 가장 머리가 그리고 가정의 가장 머리가 이 나라의 가장 머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머리 숙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어디서든지 예수의 권위가 바로 셀 수 있도록 그 강하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